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군사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군사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왜 끝까지 원수를 쫓아서 멸하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로 그 원수들을 끊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여기 설명합니다. 바로 자기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40절에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가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까? 그죠? 그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보고 자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로마의 근속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아멘. 그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는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 가는 것이 의무, 선택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4대 의무가 있지만 그 중에 이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남자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지킨다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군사로. 왜? 이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사탄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수요일 밤에 끝까지 우리를 시험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거기는 사탄이 역사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워서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장 많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인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신을 못 차리면 마귀짓 한단 말이에요. 마귀짓 한다. 마귀한테 시험 당해가지고 농락당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어둠의 영인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힘으로 띠띠웠다. 이 힘은 하일이란 말인데, 이 하일이란 말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인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아멘.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참 약하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22장에 사무엘하 22장에 볼 때 그 말씀을 하잖아요.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힘으로 띠띠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능력 두나미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 뭐 하라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전쟁, 그죠? 거룩한 전쟁이죠.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저 이슬람 애들 있잖아요. 이슬람 애들. 저 사람들은 잘못 믿어도 진짜인 줄 알고 그죠? 어릴 때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알라를 위해서 폭탄 테러를 하고 인간 폭탄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막 가서 시장에 어떤 사람이 광장에서 백화점에 가서 자폭해 버려요. 차를 타고 자폭해 버리고 9.11 테러처럼 비행기를 끌고 와서 자폭해 버리고. 그런데 그것은 알라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본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도 일본에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그냥 돌격해버려요. 같이 충돌해버려요. 그것이 천황폐하에게 영광으로 생각해요. 사실 군인이라면 그 정도의 패기가 사실 있어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수종에 드는 모르는 그런 악한 자들도 그 정도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꼭 베드로처럼 예수님 잡히니까 도망가 버리는.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 모른다 할지 몰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죽어도 주님 안 떠날 겁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잡히니까 어때요? 자기가 죽기 싫어서 주님 모른다 3번이나 여러분 부인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들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은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 생일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뭐예요? 우리는 참 비겁하게도 세상에 무릎 꿇고 그죠? 정말로 마귀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삶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운 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3절 이하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의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야기하잖아요. 병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 기도 드리는 거, 이 새벽에 나오는 거, 또 교회 사회 가는 거, 사실 이것도 어떤 이 고난 속의 하나의 단면이에요. 힘들지만은 이기고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병사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군인이 지 마음대로 하면 나라 누가 지켜요? 생각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은 탈영병이잖아요. 그죠? 종종 보면은 요즘 좀 덜한데 저희 때만 해도 이 탈영병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애인이 변심했다고 탈영해버리고, 그죠? 힘들다고 탈영해버리고, 집안에 일 있다고 탈영해버리고, 부모 걱정된다고 탈영해버리고, 막 이유는 많았었어요. 근데 탈영할 때 여러분 무기를 들고 나오는 탈영병이 있었다나요. 총을 들고 나오고 수류탄을 들고 나와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여러분 군인은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서요 자기의 직책을 감당해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휴가 때 외에는, 그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예요? 하나님의 존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헌신할 자리,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동산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일할 일터요. 그죠? 내가 군사 생활을 해야 될 내 부대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에 에베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일어서놨어요.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데, 그죠? 원수 대적을 다 굴복시키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자격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다윗은 그것을 골리앗을 저를 때 이야기했잖아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있는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마귀를, 골리앗을, 대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내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띄워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도 제금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갑주를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전투복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탄복도 하고 뭐 헬멧도 쓰고 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싸우지 못해요. 싸우러 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여러분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이 기도 역사.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기도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내려주세요. 능력 입혀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장기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호흡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호흡을 멈추지만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항상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뛰뛰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은 모든 원수 대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온다는 거죠.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여러분 21절 말씀하잖아요. 이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아까 모든 자들을 그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역사고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져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 열왕을 여러분 어지럽히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예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같은 말씀을 하죠. 거기 보면은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요 누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들에게 위임했어요. 세상에 보내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에? 그리고 그런 권세를 주면서 마귀를 멸하라. 에? 대적하라. 에?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 그러죠. 그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46절에도 그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갔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엘리야가 능력이 좋아서 불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3년 6개월에 여러분 가뭄을 거치게 했다.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오늘도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 장로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해야 할 일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 주십시오. 이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으로 나를 띠띠어지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이 그냥 다 좀 KO표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의 큰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고난의 한 현장이라 했잖아요. 아까도. 여기 우리 이겨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게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안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온실 속에만 오냐오냐 해서 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사실 늦은 감이 사실 있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50%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남아있는 50%도 좀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똘똘한 50%가 성도가 돼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오지 못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허리멍텅하고 말이야. 참으로 우리는 이러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했잖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전쟁하게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거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오늘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의 다윗은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세요. 16장 11절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분 역대하에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에 거기 보면은 그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하나님의 종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한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이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이런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그 고백을 하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특별히 27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에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난 상황이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전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미친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 전쟁은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 힘으로 우리 제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해 가는 것이 평생 소원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니까 원수 대적을 능히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118편에 가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8편에 보세요. 14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사역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그죠? 마지막 때 성신하기 전에 제자들 보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은 능력이잖아요. 아멘. 성령 능력 받기 위해서 뭐예요? 간절히 모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더라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은혜가 충만한지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죠?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모습.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재물을 내어놓아서 어려운 자를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의 현장이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우리 교회가 바라야 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세신을 놓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는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더 아니에요. 더 아닌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안 해버리고 교회 나오던 사람도 여러분 열심을 안 내버리고 온통 마귀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주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었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을 진정 사모해야 되는데 많은 기도를 여러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번뇌하면서 아뢰입니다. 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의 새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제 우려겠지만은 참 한편으로 교회 담임 목사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정말 능력 충만해야 하나님을 할까 말까 한데 예배도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자를 이끌고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교차되는 가운데 요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마음을 여러분 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다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부인하고 또 했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이 120명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10일 동안 하고 나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거기 보니까 3절 이하에 2장 3절 이하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기도에 충만한 성도들, 이런 자들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런 자들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에게 일을 시키고 여러분 하다면은 문제만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만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입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는 영적 군대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집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라고, 열방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토록 하라고 내게 이런 근사와 이런 직분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띄워달라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나의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안위와 내 행복을 누리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에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필요한 것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이 새벽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꾼들을 이곳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여잡고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채워져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종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함이 투성입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아침에 구하오매 주의 능력으로 힘을 띠띠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맛보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압도되지 말고 주가 주신 힘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케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군사로 부름 받은 저희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군사가 되지 말고 오직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 아침에도 은혜 부어 주시고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며